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 1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행동을 하나씩 둘씩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란 사람은 뭔가 하여간 절대로 풀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마음속에 품어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수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 암논을 죽일 때도 역시 자기 동생 다말에게 가만히 있으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2년 동안 이제 또 아버지가 부르기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4년 만이라고 합니다. 4년 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여기 그 7절에 보면 4년 만에 이 거사를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무려 그 양털 깎을 때 그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 죽였거든요. 암논을. 그리고 나서 또 2년 동안 좀 수년 동안 도망가 있었고, 그거는 몇 년 동안 정확하게 만 2년 만에 이 암논 자기 형을 죽였고, 그 다음에 또 그술 땅으로 자기 외조부의 집으로 이제 가서 또 도망가 있었고요. 3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또 아버지 못 만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4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의 근 10년간을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계속 복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마음은 사실은 드물지요. 집요하게 복수하기 위해서, 뭐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참 집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디 보자 이러면서 몇 년간을 복수의 칼을 가른 겁니다. 이 영화에서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복수의 칼을 10년 이상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 사람 마음은. 요즘 많은 질병의 원인들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주로 사람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미움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런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자니까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해줍니다. 권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여기 보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하나씩 둘씩 다 사는 겁니다. 민심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속으로 다짐하고 있냐면 복수를 다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한? 아버지에 대한. 참 놀랍죠?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지옥인 겁니다. 실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항상 긴장이 되고 모든 이 사태를 살피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극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수년간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4년 만에 드디어 이제 실행에 옮기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기를 차곡차곡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 병사들을 모으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그 술에 제가 쫓겨나 있을 때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큰 이 섬길 것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서 큰 어떤 제사를 드리고 큰 예식을 행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동원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를 올리겠노라. 이런 서원을 했노라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정탐을 쫙 보내가지고 자기의 사람들을 이제 규합합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정탐을 보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이런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팔 소리가 크게 나거든 압살롬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사방에서 외치라. 이런 식으로 임무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200명을 청해가지고 드디어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200명은 청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압살롬의 청에 따라서 간 사람도 있다는 말을 지금 여기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라는 건 책사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책사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아히도벨이 굉장히 유능한 책사였는데 그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길로에서 이제 그를 청하여 오는 거죠. 그러면서 반역하는 일이 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조용한 반역이 이제 수년간 준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예, 이 다윗에 대한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거기에 더해져서 이 정권을 쥐고자 하는, 뒤흔들고자 하는 이런 마음, 뭐 복수의 마음, 암논에 대한 그런 복수의 마음은 이미 그 실행에 옮겼죠. 이런 야욕,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건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입니다. 그 사람 본인 자체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수년간 사람에 대한 미움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이미 지금 압살롬과 같은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송사를 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이 마음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환심을 사고 모든 것들이 다 위장된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것은 정권을 탈취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지금 저 아랍 쪽 미국하고도 막 전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수년간 수백 명간 키워온 미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종교, 신념 이런 것들을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수백 년간 그 미움을 계속 키워오니까 이게 저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또 나타나겠죠. 서로 파멸에 이르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압살롬이 바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이 연수를 이렇게 계산해 봤거든요. 근 10년 이상 압살롬은 미움을 키웠다. 이게 참 섬찟하고 무서운 말이고 파괴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현재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그런 것이 옳다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미움을 키워나가면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즘 말씀을 보면 요나서도 그렇고 이 지금 이 압살롬을 봐도 그렇고요.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일한 말씀을. 저는 요나서가 전도에 관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전도에 관한 말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라. 표면적으로는 전도의 말 같은데 전도의 말이에요.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원수 같은 마음을 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요나는 거절하고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 꼭 혼나고 또 갑니다. 그 나중엔 또 끝까지 니느웨를 미워합니다. 이런 어떤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